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구약의 초실절과 같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실절을 교훈 삼아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의 초실절 지키고 교훈 삼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1620년 미국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하면서 3일간 축제를 드린 것에 연유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변경을 하다가 이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날 저녁에는 교인들이 정한 곡식, 또 채소,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매월 11조에 해당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추수감사주일의 모범으로 보았고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 강단 위에 추수한 열매들로 장식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의 특별 헌금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해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준비해서 또 자신이 직접 키운 또 채소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강단을 꾸몄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알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강단을 꾸며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또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성탄주일에도 또 그 밖에 교회 절기가 있을 때 저는 교회를 화려하게 또 안팎으로 장식하는 일과 또 특별 헌금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교회 가족들은 매주일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와 11조와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매주를 예배하기 때문에 매주가 특별한 주일이고 매주가 헌신된 주일이고 매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도록 추석 바로 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추수감사주일에 드린 헌금은 가난한 이웃을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여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새가족 초청주일로 정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사람들을 모셔서 교회에서 잔치하는 그런 교회를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숙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이웃과 또 우리가 복음 전할 자들을 초청해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찬양의 또 감사의 축제가 되어서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뻐가는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속 깊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길러주신 그런 감사의 기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심는 것은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받아합시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의 가언을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둔다를 저의 개인적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 가족의 가언으로 삼고 또 목회에 저는 지침으로 삼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베푼 상대에게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 아이에게 뭘 하나를 가져오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가르치는 본인은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이 어린이집 2층에 있어서 교사들의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볼 일이 많습니다. 학부 형이 오고 또 아이가 등원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손을 깍지 끼고 몸을 90도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참 인사를 잘 시킨다는데 그 아빠가 떠난 이후에는 전혀 인사와 상관없는 행동을 보면서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들아 고맙다, 또 친구야 고맙다, 당신 정말 고마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훈련받지 않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눈만 마주치면 고작 하는 말이 내 마음 알지? 뭐 이렇게 두리뭉실 그냥 넘겨버리고 그것이 마치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나에게 뭘 알아주면 고맙다, 받은 영수증을 주듯이 여보 고마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할 때 아들아 고맙다, 우리가 뭘 받았으면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남행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한센병 걸린 10명의 환자를 보면서 너희들 제사장에 너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주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도중에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하여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자신의 몸이 나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음을 입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고침받았음을 고침받았다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감사도 고백한 그 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또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 말씀을 들은 10사람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서 고침을 받았지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었습니다. 신앙의 삶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꿈을 향하여, 더 미래를 향하여 어제처럼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 꿈꾸는 그날을 오늘처럼 누리고 내일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다짐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줄 안다면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받았다고 고백하는 삶이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꿈꿉니다. 나에게 특별한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은 힘들게 살지만 내일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약속도 하고 그 소망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일들은 갑자기 기적 같은 외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변화되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그 일에 전혀 재능이 있는 줄 없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안에 그런 재능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재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지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일생 동안 일어서서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월을 40년이나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장 6절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고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너의 민족, 이집트 바로 손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를 보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여전히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팡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낸 일에 서임 남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일을 주세요. 기적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적 같은 힘을 주시고 기적 같은 용기를 주시고 기적 같은 환경을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든 일들 있을 때마다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가벼운 것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오늘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그 일,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 오늘 대신 일어나는 그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남을 시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손에 잡힌 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살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능력의 도구로 삼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쓰임받는 자가 축복의 통로를 진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 내게 주신 조건,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 환경,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 앞에 병든 자가 모일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도 바울에게 오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바울의 가시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거두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의 약점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한계를 자신의 몸이 아플 때마다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고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몸의 힘으로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연약해도 몸이 아파도 실패의 자리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오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나는 이제 받은 것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남편이 내게 뭘 해주면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뭘 해줄 때마다 여보 고마워. 아내가 내게 뭘 해주면 해줄 때마다 여보 고마워. 오늘 우리 가족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그 결심 하나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도 내 말은 심겨진 것은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신앙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랑과 존경과 은혜 받을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한 말을 그 상대가 전달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대에게 나쁜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상대에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 그 상대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할 것이라고 확정한다면 여러분 나쁜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들으라고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이라도, 우리들이 어떤 말이라도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은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온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집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들고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악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도 우리는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악이라도, 내게 어떤 나쁜 것이라도, 내게 어떤 힘든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악을 선으로 베푸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밀물과 썰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밀물이 될 때도 감사하고 썰물이 될 때도 감사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면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성품과 성격과 나의 못난 삶의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조건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체질이 되고 감사의 체형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좋은 몸매를 갖추는 것은 마음 먹고 좋은 몸매가 돼야지 하고 좋은 몸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먹고 먹지 말할 거 먹지 않고 힘들어도 운동하고 힘들어도 조정하고 그럴 때 좋은 체질과 체형이 되는 것처럼 감사의 체질과 체형도 훈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받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시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 것을 섭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원한 것을 이루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처 줄 자를 붙여줍니다. 우리에게 소망 줄 자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낙심 주는 환경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해야 하는 환경도 붙여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억울한 일도 만나게 합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들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경험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한 일에 대한 우리의 사건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신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로 가득 찬 생활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두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인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꾼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염려할 조건밖에 없지만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염려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염려를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대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보 경영자와 유능한 경영자의 차이점은 초보 경영자는 당장의 현안에 매달려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매여 있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경영자는 당장의 현안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당장의 문제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더 많은 투자에 70%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재충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과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자가 주어진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년 동안이나 시스틴 성당 천장에 매달려서 천지창조를 그렸습니다. 성당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은 하루아침에 그려진 작품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매달려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떤 생각하면 미친 짓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년 동안 천장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는 천지창조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은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에디슨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축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어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축음기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듣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의 우리는 전기의 덕 속에서 밤에도 낮처럼 활동할 수 있고 우리는 에디슨의 그 노력과 그 집중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1903년 뉴욕타임즈에 더 이상 비행기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늘을 나누자 하는 그 의욕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사설지에서는 100년 후에도 인간은 하늘을 나를 수 없다는 그런 논제를 실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비행기로 하늘을 나르겠다고 선언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바로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형제의 직업은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자전거 수리공 주지에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수많은 실력자들도 비행기를 만들다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10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할 그때에 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에게 걱정과 동시에 비웃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비행기를 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는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감 중에서 촉각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감을 다 가진 비장애인보다 더 세상을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헨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는 수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이나 가르쳐 주신 내 스승인 에미 셀라반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손끝으로 만져 익숙해진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이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둘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을 찾아갈 것이며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갈리라. 바람이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 들에 핀 예쁜 꽃들과 저녁이 되면 석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일어나면 새벽에는 멍둥이 트는 웅장한 광경을, 아침에는 메틀라 폴란트에 있는 박물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을 걸어나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소민주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 동안에나마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헨리 케니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풍부하고 많은 느낌을 가슴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눈 뜨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눈을 감아도 느끼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많은 열매로 장식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작정한 것은 우리의 거짓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우리가 추수한 것을 강단에 장식하는 주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장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장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구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새로운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외적이고 자라가고 외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많지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주님이 온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 마음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장식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씀도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이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중단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가 가진 거 무엇냐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지만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은 주신 거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가진 것이고 우리가 주님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고 우리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소원이 있다면 다 가진 것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어리석은 거 용서해 주시고 염려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결단하고 지각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소원과 기대와 소망을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